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 8번째 시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에 대한 일과 영성 또는 또 다른 제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일하기 싫은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까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위안이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하기 싫은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구성원 특성상 이제 취준생들, 이직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대가 많다 보니까 취준생, 이직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한 친구가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취준생이라서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직 쉽게 얘기하면 백수니까요.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고 요새 뭐 하고 지내요? 그러면은 저 놀아요, 쉬어요, 취직 준비해요. 막 이 말이 너무 사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제 교회 와서 나눔을 하다가 저는 사실 취준생이라서 쉬고 있어요 라는 말 어렵게 했는데 연달아서 저도 쉬어요 다 그래가지고서 너무 그게 위안이 됐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혼자 집에 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쉴만한 물가교회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 쉬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직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이직에 성공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인사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직한 데는 이렇게 다닐만 해? 이직한 데는 이제 다닐만 해요. 직장은 다닐만 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다닐 만한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할 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얘가 나랑 진짜 친하구나. 안 친했으면 예, 목사님 잘 다니고 있습니다 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친하니까 다닐 만한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너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친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치 다닐 만한 직장이라는 게 없지. 할 만한 일이라는 게 없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그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할 만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직장이 됐든지 가정일이 되었든지 육아가 되었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할 만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들 우리는 함께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할 짓을 지금 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인용문을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죠.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노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노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경제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노동에 대해서 연구했고 어떤 인류사에 대해서 아주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이란 기껏해야 먹고 살기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암울한 틀에 지나지 않는다. 칼 마르크스.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평생 공부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얻게 된 결론은 일이란 기껏해야 먹고 살기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암울한 틀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고는 칼 마르크스 역시 그는 지옥에 갈 만하군 막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역시 지옥에 갈 만하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서 일이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균형감 있게 밸런스 맞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너무 유명한 책이지만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어쨌든 일이 할 맛이 안 났나 일하기가 싫어. 일하기 싫을 때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에게서 일에 대한 신학을 좀 정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학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책을 쓰면 가장 좋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훌륭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일을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힘들어요. 사람들이 일을 힘들어하는데
일을 힘들어한다라는, 안 그래도 일이 힘든데 그 힘든 것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일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못할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죄책감까지 가질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 아주 탁월하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월요병도 없고 직장에 남들보다 몇 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남들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심지어는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주 그런 샴과 같은 인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인간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어딘가에는 그런 인간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 사람의 기준이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 찌질한 거죠. 나는 늘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막 은혜 받고 막 그래도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고 나는 일하기가 싫고 할 수만 있다면 일을 때려치고 싶고 아까도 이렇게 오전 1시 반 예배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리팅을 하는데 쉬니까 개꿀이라고 막 쉬니까 개꿀이라고 내일 연휴라서 할렐루야라고 나는 이렇게 모자란데 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박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일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대하는 설정값 자체가 행복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경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작.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바드는 노동, 농사짓는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바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노동과 예배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건 너무나도 효율적이었고 너무나도 창의적이었었고 너무나도 인간들이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건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었어요. 언제까지? 죄 짓기 전까지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기 전까지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땅, 인간이 일해야 되는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이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일이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영역에서 일이 고통스럽기 시작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들이 갈등과 반목과 다툼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것들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일을 대하는 설정값, 그 디폴트 값은 고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회개를 하듯이 우리가 매일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당연하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한 그리스도인이 난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 출발은 행복할 수 있겠죠. 띄엄띄엄 행복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중간중간에 나한테 적성에 잘 맞고 좋아하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일에 대한 설정값, 죄인이 일을 대하는 설정값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는 이 목사가 직업 아닙니까? 저는 사역이 저한테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섬기지만 저는 이게 이제 직업인 사람이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찾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찾아서 찾은 게 제 목사입니다. 저는 이게 직업적으로 저랑 너무 잘 맞아요. 특히 제일 좋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전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정말 한 40분 떠들고 너네 다 조용히 있고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전 상담이 너무 힘들어요. 나 한마디 너 한마디. 전 이게 싫어요. 넌 닥쳐. 나 혼자 얘기할 거야. 내가 얘기하면 웃고 내가 얘기하면 울고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난 설교 준비하는 거 좋고요. 설교하는 거 좋아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감기 몸살 걸려서 죽어가고 막 체하고 힘들어하다가도 설교만 하면 막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이게 마냥 막 약 바른 것처럼 좋냐? 뽕 맞은 것처럼 늘 좋냐? 아니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막 나가서 여러분들 나눔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 마무리하면서 물론 내일 월요일이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오늘 주일 참 좋았어 그러겠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면 애들 재우고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해야 되지? 나는 무슨 설교해야 되지? 전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요. 책을 읽고 또 메모를 하고 글을 쓰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설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 홍민기 목사님이 임 목사 내가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설교를 할게. 임 목사는 한 주 안 해도 돼. 그러면 저는요 일주일 동안 삶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막 어깨가 너무 가벼워요. 뭐 아기 동자가 눌렀던 것도 아니야. 그냥 설교를 안 하는 것뿐인데 너무너무 가벼워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돌아가면서 힘들어요. 교회는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겠지만 네 문제 해결되면 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그럼 저는 할렐루야 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교인이라는 게 목사한테는 새끼손가락 같아서 누가 아프면 밥 먹다가도 힘든 사람 생각나요. 그러니까 나는 늘 어딘가는 막 멱살 잡혀 있는 것 같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늘 버거워요. 근데 저는요 제가 꿈꾸던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꿈꾸던 교회를 지금 막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교회가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교회 가운데서 막 이렇게 저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어쨌든 난 일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디폴트 값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어긋나고 파괴돼서 우리가 뭐 합니까? 회개하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려 하듯이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일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일에 대해서 어긋나고 부패한 것,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고통스러운 건 이 일이 거지 같다 해서. 아니요. 일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일을 의인화해서 설명을 드리죠. 일은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나의 선교지다라고 하면 일터에 가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건 당신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일을 통하여서 파괴된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일이 회복되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일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나의 선교지인 거예요. 일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도 막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일을 잘하는 것은 내가 선교 가운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싫을 때 회개하고 내가 다시 그 일을 소명으로 붙들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을 도구로 통하여 일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 회개하고 소명을 붙들고서 일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 대한 설정값이 행복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거는 현대인의 설정값이에요.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대할 때 경제적 자유, 독립, 빨리 은퇴하는 거, 그래서 로또 되는 거, 수십억 벌어서 건물주. 건물주는 무엇입니까? 노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난 노동하지 않고 싶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두렵고 조심스럽게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아니요.
일에 대한 디폴트 값이 고통이라면 사실은 삶에 대한 디폴트 값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백수 생활 해보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때, 난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늘 제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쉬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저한테 어떤 표대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 1년 반의 백수 기간이에요. 20대 때 1년 반의 백수 기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1년 반의 그 백수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잔소리하고 날 비교하고 아니요 뭐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 아니요 나는 그냥 쉬는 게 너무 좋았어. 나랑 너무 잘 맞아. 난 사실은 이렇게 막 그냥 노는 거, 널브러져 있는 거, 게으른 삶 그런 게 나랑 너무 잘 맞아요. 근데 그때가 왜 고통스러웠냐면 내일 할 게 없다라는 게 끔찍했어요. 내일 내가 할 게 없다. 내일 내가 갈 데가 없다. 내일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내일 내가 할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인간은 피곤하고 하루 종일 쉬어도 인간은 피곤하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는 일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백수가 과로사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설정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를 통하여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시선 말고 자본주의적인 시선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일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붙들고 그 소명을 향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웃으면서 일터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충만해서 아침에 큐티하고 아싸 힘내보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웃으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기 싫은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소명으로서 그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라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일해야 된다고 아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일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일을 통해서 거두는 것 일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울면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일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울며 기꺼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서 사역이 늘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교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일하기 싫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듭니다. 형규야,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야. 너의 감정보다 이 소명이 더 중요해. 너의 행복보다 이 소명이 더 중요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 소명을 향해서 일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면 당신은 당신의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가서 그 일을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오염된 일을 죄로 인해 멸망된 그 일을 구원해 내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구원해 내지 않으면 당신보다 더한 죄인이 그 일을 망칠 것입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건져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진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 일은 나를 채워주며 일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든지 뭔가 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삼성맨이 아니더라도 뭔가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요. 시간이 남으면 자기 개발서를 읽어요.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써놓은 문구는 다 그런 거예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 없어지고 싶다. 그런 걸 탁 써놓고 막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니요 열정적으로 막 남들보다 막 일찍 출근하고 시키지 않은 일들을 사서 고생을 하면서 막 일을 막 해 나가고
그래서 막 부하 직원인데 막 상사가 막 부담스러워하고 얘 너무 열심히 일하고 막. 그래서 뭔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실패담이든 성공담이든 막 말을 막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에는 막 늘 스토리가 있고 무엇보다 막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서 막 일을 해서 나중에는 막 단일 기도에 막 나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안 시켜도 일을 만들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막 내가 채워진다고 느끼고 일이랑 내가 동일시되어 있더라고요. 일을 내 정체성으로 여겨요. 일이랑 동일시되어 있어요. 자아실현? 아니요. 자기 증명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 못 미치면 나는 실패한 사람, 찌질한 사람. 그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일이 자아 증명이고 자아 실현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서 2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이 과연 그렇게 마냥 긍정적이고 어떤 자아의 정체성이고 막 그런 것인가? 아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집에서 이 2장을 쭉 읽어보시면 18절은 그 다음 구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뭐하니? 어차피 열매는 그 다음 사람이 다 가져가. 사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허망해, 공허해. 왜 이토록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과연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동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에 대한 것은 마냥 이렇게 부정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전도서의 기자는 왕입니다. 왕, 솔로몬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높은 곳까지 갔고 가장 멀리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이 자기 자아실현이고 일이 자기 증명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일로 내가 정체성을 붙들면 허망해질 거야. 왜냐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안 했는데 잘 될 때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폭삭 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붙들고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면요. 일이 썩어지고 지나갈 때에 나는 뭐지? 나한테 남는 게 뭐지? 공허한 시간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보상이죠. 월급 받는 것. 그 다음에 이걸로 내가 먹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직장 다닌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얻게 되고 채워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당신을 채워줍니까? 아니죠. 월급은 늘 부족해요. 월급은 늘 부족해요. 나는 늘 내가 하는 것보다 인정받지 못해요. 늘 내가 좋은 데 취직하잖아요. 늘 나보다 더 좋은 데 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심지어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인간, 그 신선계에 있는 인간이 나를 늘 힘들게 만들어요. 일로는 사람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우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 대상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교, 근면 성실한 거 중요하게 여기고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너가 어디를 다니냐? 직장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요. 너가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그 보상이 정체성이 돼요. 거기서 나눈 그 성과들, 그런 게 정체성이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우상입니다. 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로 인해서 보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던 이 일과 관련된 것들을 놓고 일은 나에게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소명을 향해 일하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여러분 일하니까 직장 다니니까 그게 우상이고 이명규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테고 제가 신방을 하거나 나누면서도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저에게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거는 사역입니다. 저는 관계 중심적이기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워커홀릭 기질이 굉장히 커요. 저는 막 성과와 성취를 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계발서를 읽고 훈련하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건 사역이에요. 게다가 사역이라는 말은 얼마나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역이래요. 사역.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가 되게 좋은 크리스천이 된 것처럼, 사역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는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사역을 통해서 이명규를 봐. 사역이 잘 되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아니요. 사역이 나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으면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도 일하다가 일을 위해서 건강을 포기하고 일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일하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팽개치려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소명과 우상의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일보다 더 소중한 게 나에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과 나에게 있는 신앙과, 우리는 일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팔아먹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는 사역 때문에 교회를 키우려다가 자기가 주인이 된 목회자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 죄인으로서 언제든지 나는 쉽게 소명을 우상으로 바꾸려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 일을 옮겨 놓으시는 여러분들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일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의 존재는 그 일보다 더 큽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글에 다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30대에 가장 탁월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의 존재는 그 일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자유하게 가셔도 됩니다. 일을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며 때로는 길이 어그러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소명과 그 믿음을 붙들고 일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못해도 됩니다. 이건 목사니까 얘기해 주겠죠. 여러분의 부장은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팀장은 안 된다. 못해도 돼. 망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이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소명으로서 그 일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나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사역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는 노동자가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이게 직장이니까요. 근데 목사가 교회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막 거룩한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노동의 자리와 여러분의 가정의 육아의 자리와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고 졸렬한 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출근하게 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되는 그 가사 노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이 자리가, 일의 자리가 소명임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나는 이 일을 구원하고 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해 라고 여긴다면, 루터의 말을 빌리면 당신은 성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나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하며 그 일터를 위해서, 일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내가 일하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성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개원 예배를 드린 그 성도 중에는 요가원을 운영을 하시는 친구도 있어요.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경영하는 요가원에서 이 회원들이 몸이 더 잘 비틀어질 수 있도록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음식점을 경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내가 서비스를 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욱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음식이 천상의 맛, 천국의 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이거 먹고 살라니 애들, 남의 새끼들 그냥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네.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꼴 보기 싫은 그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성직이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건 거룩해, 이건 멋있어, 이건 별론 것 같아, 나누는 일들이 저한테 있어요. 이건 거룩해, 이건 속돼, 이게 나누는 일들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아내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전 가사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설거지가 싫어요. 분리수거가 너무 싫어요. 아이들과 노는 건 좋지만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워커홀릭에 더 가까운 목적 중심적인 성취지향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막 할 수 있고, 여기서 인정받는 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영역에서 막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걸 하는 게 때때로 막 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인인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대형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막 500명, 1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제가 딱 끝나고 나오면은 막 목사님, 막 장로님들 오셔서 막 악수해 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막 어르신들의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막, 그러면 제가 속에서 왠지 막 괜찮은 인간이 된 것 같고, 막 하나님 막 저를 쓰신 것 같고 막 그렇고,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이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가시죠. 막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바로 집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식사 자리를 뒤로 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제가 탁 도착하면은 아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탁 준비해 놓고, 여보 목사님 이제 오셨어요. 잘 왔어요. 아이들 와서 아빠 최고예요. 막 그 집은 막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집에 오면 집은 막 전쟁터고, 막 애들이 와서 막 엉겨 붙고, 막 놀아줘, 씻지도 못했어 이놈들아, 막 엉겨 붙고, 막 아직 밥은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아내는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려서 막 피곤한 눈빛으로 이제야 왔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럼 제가 가끔씩 눈치 봐가지고 이제 설거지 이렇게 하러 갈 때가 있죠.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제가 이제 하러 갈 때가 있죠. 그럼 제 속에서 첫 번째 죄인의 목소리는 이거예요. 괜히 일찍 왔어. 내가 여기서 이거 놔야 돼. 난 이명규인데 내가 설거지 놔야 돼. 내가 그 장로님들랑 그냥 맛있는 데 가서 대접이나 받을 걸 내가 괜히 설거지를 안 하고 있네. 이 죄인인 이명규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일을 대하는 태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설거지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주님의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요. 형규야, 이 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 너의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야. 네 아내는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어.
아이들이 막 엉겨 붙었을 때 얘네랑 놀아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내가 아이들과 잘 놀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김없이 주님의 격려는 형규야,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지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야.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형규야,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야. 네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지 반성해야 돼.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넌 이 일을 목회하듯이 해야 돼. 전 그때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 별 볼 일 없이 느껴지고 가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기 싫은 일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일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격려와 위로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가치를 붙들고 우상이 아니라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일에 대해서 잘 자리매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내가 일을 대하는 내 태도를 회개하며 너무 거부하거나 또한 너무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